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현장에도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신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보면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안다는 말과 같은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쿵하고 부딪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정말 저는 또 설교자로서 솔직히 제 고민과 기도는 성도님들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 아프시고 또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에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또 밥 해주고 하는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이런 코로나 환경 가운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지,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들,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무엇보다 청년들 얼마나 힘이 들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을 전혀 제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성경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아시니 중간에 좀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잘 들리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중간에 좀 잘 통역을 해주십시오. 꼭 삶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저도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청년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요즘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알맞게 우리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알다시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고난의 시간들, 때로는 억울함,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이제 오늘로 이번 주가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한 지 13년이 됩니다. 10월 첫째 우리가 10월 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교회 개척도 저 개인에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몰아가셨고, 또 몇몇 청년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이 창립 예배인데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정말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조그마한 떡이라도 한 덩어리씩 다 같이 나누면서 축가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사실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13년의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우리 축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한번 말씀 준비하며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개척을 하던 그 시절부터 또 지금까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제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계속 가야 하지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한 걸음 성숙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야곱의 인생인데요,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저의 살아온 인생,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인생, 또 돌아보면 지난 13년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목회 인생과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놀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부터 쭉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난 지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 지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야곱이 그의 인생의 또 한 페이지를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몇 페이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고향 형 에서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치면서 이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하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첫 페이지라면, 이제 그렇게 떠나온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찌 보면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의 페이지가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보신 것처럼 야곱이가 성실히 일을 해서 이제 소유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라반의 아들들,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이제 야곱이가 막 소유가 늘어나니까 시기심이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너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의 이제 부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동체에 물으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떠납니다. 마침 그때가 이 때가 틀을 깎는 때라 라반 외삼촌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행동에 떠나는 것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떠나면서, 물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자기가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떠나는 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제 모든 이 식솔들, 가축들, 소를 다 데리고 이제 떠났는데 사흘이 될 때 라반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욕심이 많은 이 라반이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뭐 기억도 나지 않고 일단 자기 몰래 떠났다라고 하는 여기에 분개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마침내 따라잡습니다.
자, 이제 쫓아온 이 라반이 이 야곱을 향해서 질책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뭘 잘못했냐? 첫 번째는 자기를 떠나는데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래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물건을 훔쳐서 갔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네가 나를 속이고 어찌 같이 하였느냐 하면서 27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가 내 신을 도둑질을 하지 않았냐. 그 당시 라반이 가지고 있던 우상 이 드라빔을 잃어버린 거죠.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삼촌이 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억지로 빼앗을까 봐 제가 두려워서, 약자의 두려움이죠. 두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저 외삼촌의 그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막 다 찾습니다. 도둑 맞은 이 드라빔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라헬이 몰래 훔쳐갔죠. 그래서 다 채가 없어 이제 마지막 라헬이 머무는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말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기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죠. 지금 생리가 나서 아버지가 왔지만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반이 그걸 찾지를 못하고 나오니까 이제 이 야곱은 라헬이 훔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외삼촌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뭐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뭘 훔쳤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양과 염소 새끼를 낳다가 죽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과 염소를 잘 돌봤다는 거예요. 적절할 때 새끼를 잘 놓도록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양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요 이 암양은 좀 귀하고 새끼를 놓으니까 순양은 그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주인 몰래 한 번씩 순양을 한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런 것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외삼촌 순양 한 마리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가축을 쳤습니다. 더군다나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 제가 다 변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이게 방목이에요. 들판에서 방목을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가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판 내 이 방목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손해가 나면요 목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라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라반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전부 다 야곱이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야곱이 변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다 제가 졌지 않습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죠.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런 이야기로 자기 집을 떠났다는 것에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야곱이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났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제가 떠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교회도 잘 다니고요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도 내가 잘 믿고요 요즘 제가 큐티도 하고요 말씀에 순종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자꾸만 과거의 그런 것들이 나의 덜미를 잡습니까?
제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저를 속이려고 하는 라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원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고 싶은, 그러나 이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막 야곱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붕괴해가지고 이 라반이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두나 보라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추격을 해가지고 열흘 만에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들이닥친 이 라반,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뭐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 떠나라고 정작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침내 야곱이가 장막을 친 곳에 도착을 한 라반, 이 길르앗산을 향하여 가서 이제 뭐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들도 많고 식솔도 있고 하니까 가다가 장막을 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라반이 이제 보니까 야곱이 장막을 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열흘을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라반도 그 이제 장막이 보이는 데서 또 자기도 장막을 칩니다. 왜요? 뭐 당장 하룻밤 사이 도망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다 따라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다들 피곤하고 하니까 쉬고 내일 결판을 내자,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도 거기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결전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잠을 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야곱한테 뭐 옳으니 그러니 네가 그런 판단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물론 라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사실은 떠나라 했으면 이런 고통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라반 못 쫓아오게 하시고 아예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이런 고통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추격해갖고 이 야곱이가 위기에 처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고통을 하나님은 사전에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야곱이가 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야곱이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국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들을 위한 최상의 바람은 항상 항구를 향해 곱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때로 옆바람에 더 빠르게 간다. 최고의 바람은 때로 작은 돌풍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이라는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옆바람이다. 바람은 그래서 섭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고난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때로 우리의 삶의 불안과 고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엿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 항해하게 해주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섭리하시는 바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이렇게 저렇게 거의 한 4,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주변에 라반 같은 이런 나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집안이요,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요, 정도의 순교하셨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순교자 집안이에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어머니도 훌륭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릴 때 뭐 조금 뭐 교회 다녀봤지만 수십 년을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삶에 큰 위기가 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또 손자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눈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사님이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이 야곱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 타이밍에 개입하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막 이 정도면 되겠죠, 하나님 좀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때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때,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꼭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냥 만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 그죠? 고통과 고난 없이 그냥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참 이 태어날 때부터 교만해서 웬만한 이런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모든 게 잘 돼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 아니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엉덩이도 때리기도 하고 그냥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좀 꾸지람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냥 놔두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일도 편하게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고난 속에서 아예 그냥 고통을 없앤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야곱이가 경험하면서, 맞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경험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13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개입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예요? 또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면서 저의 약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의 때를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 막냥 힘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유익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 삶에 이런저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은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부인들과 함께 이제 지난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라반과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 그렇게 추격해온 라반 삼촌에게 2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40절입니다. 외삼촌, 보시다시피 기간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팔레스타인에는요,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햇빛인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판에서 목축을 하면서 끼니는 제대로 때웠겠습니까? 때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이라도 편하게 잤겠습니까? 때로는 쪽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보낸 야곱이 왼손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요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가 주로 나가가지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야곱은요 집에서 그냥 엄마 도와가지고 집에 있는 가축이나 치고 편안하게 살았어. 내성적인 그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거예요. 건수만 생기면 그냥 자꾸 품삯을 깎는 거예요. 내성적인 야곱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이렇게 건수 잡아서 또 깎고 저렇게 깎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상처가 이야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삼촌. 그런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이게 42절이에요. 그러나 삼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곱을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셨다,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의 고통을 그것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이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본 것처럼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도 빈손 내보지 않으신 거죠. 야곱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과 수고를 돌아보신 분이 다름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셔서 42절에 말합니다. 외삼촌은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왜? 욕심 많아가지고 계속 속이고 한 푼도 안 주려고 외삼촌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보상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당하고 수고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의 우리의 고통과 수고는요 절대 낭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통, 그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요? 십자가의 그 아픔과 눈물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때를 맞춰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모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13주년 이 생일이 돼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도 못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 시절을 쭉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탁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을 오카노 목사님 뵙고 또 말씀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은 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랑해서 그때 이제 교구를 맡고 또 법조인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은 이제 작은 불꽃이라고 제가 법조 부인들만 다 모아가지고 매주 한 번씩 기도회를 했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이제 남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마음 먹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제 이분들한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이제 곧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돼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오늘 내가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이제 먹었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진짜 마음을 내가 딱 먹고 이제 우리 그 법조 부인들 작은 불꽃회가 모여갖고 같이 이제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래서 개척을 하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저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다들은 뭐 굉장히 놀라는 상황에서 좀 이따 한 권사님, 뭐 거기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뭐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떡 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드리라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생전 이렇게 뭐 현금 같은 걸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오다가 은행에 들려가지고 하여튼 돈을 찾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그것도 뭐 오인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 세우는데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걸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얼마인지도 몰랐지만은 내주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도 몰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지 권사님 몰랐잖아요. 저도 그 권사님도 그렇게.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10명 데리고 이제 개척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제가 사실 부목사 사랑해서 부목사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부목사 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하도 열심히 하다 내가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이 담낭, 쓸개 담낭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담낭을 절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쓸개 빠진 X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요, 제 안에서 나는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께 내 쓸개를 바쳤다. 전 이렇게 이 자랑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한 걸 보시고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개척교회하면 처음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영국에서 한 12명 청년들 12명 정도 되는 그 유학생들 데리고 시작을 내가 했거든요. 그래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제가 유학생들 섬겼어요. 물론 제가 올 때는 한 100여 명 이렇게 넘었습니다만 교회가 좀 커졌는데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학생들 그냥 사 먹이고 그냥 모든 거 틀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개척해가지고 그런 개척이 어려우면 사실은 안 겪고 건너뛰게 해주신 거예요. 왜? 난 이미 연구에 다 했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제가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생각이 좀 이제 자주 나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가지고 이제 대학 겨우 뭐 입학해가지고 한 달 다니다 군대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제가 군대 가서요, 군종이 됐어요. 군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군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대학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신학대학은 뭐 하는데도 모르는 그런 촌놈인데 제가 어떻게 군종이 됐겠어요, 그죠? 그때 내가 딱 첫 번 내 머리에 딱 스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뭘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종을 쳤어요. 종을. 수요일 날 가가지고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종 치는 거. 제가 종직이었어요. 주일날 일찍 가서 종 치고 수요일날 종 치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종 친 거 보셨구나. 탁 그게 제일 먼저 치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군종을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다니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13년 동안 이 교회 개척에서 함께 참여해 오셨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때로 어려움 중에도 정성을 다했던 그 모습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면 몰라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보상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다니까요. 천국은요, 여러분,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 성경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막 천국까지 가서 상급 이야기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왜 상급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때로는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 다 놀 때 나는 못 놀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이 세상이 이게 전부라면요,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니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으면 저도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언택트 여리고 기도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이번에 언택트로 안 모이고 이제 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연습 처음이라서 해보려고 이제 한번 했는데,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12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리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리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참여한 사람과 참여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누가 압니까? 새벽에 나와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그렇잖아요. 몰라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하나하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계산으로 안 나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택트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연택도 이렇게 기도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고통은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하나님한테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 제 수고를 보셨죠? 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십자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우리의 고난이 힘이 들고 아프지만 값진 레슨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더라도 끝까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끝까지 성실하게 십자가 집시다. 아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기입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손자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말씀 붙들어가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길.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보면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 하나님 붙잡고 누가 뭘 하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자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아심이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